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누가복음과 병행되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이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저술했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저술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고 죽으셨고 무엇을 위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말을 하셨는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도행전은 제자들, 그 사도들이, 그 누가복음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그 사도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예수님의 모습대로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은 사도행전에서 종종 사도들과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예수님처럼 풍랑 가운데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배를 타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배를 타게 되면은 대부분 큰 배들은 크게 배멀미를 할 경험이 없습니다. 저도 배멀미를 경험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여행을 갔다가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쭉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하고 쭉 갔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이 장소에서 한번 수영해 보세요 하고 그 잠시 그 배를 멈추고 사람들 옆에 같이 구경했던 사람들은 막 수영해서 점프에 들어갔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에 남아 있었습니다. 배에 남아 있었는데 이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배에 남아 있는 저에게는 그 작은 배가 닷도 없이 그냥 파도에서 위로 아래로 좌로 옆으로 흔들리니까 이제 뱃멀미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뱃멀미가 나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야 물이라도 먹었는데 물 한 모금조차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울과 바울의 동행했던 이 배의 사람들은 며칠간을 울렁대는 풍랑 속에서 또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먹지도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랬고 영적으로도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무슨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위로의 외침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얘기하죠. 21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지점에서 자신이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했죠?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을 것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어쩌면 힐난하는 조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경험이 아이 키우시거나 또는 부모님께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무언가 이제 위험한 행동을 아이들이 합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벌써부터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굳이 안 올라가도 되는 데로 올라가서 굳이 점프를 안 해도 되는데 뛰어내리고 그렇게 점프 내리면 어떻게 되죠? 하기 전에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너 그러면 다쳐. 큰일 나 하는데 아이들은 무시하고 뛰어내리죠. 그래서 아프다고 엄청 울어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뭐죠? 네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빠가. 너 다친다 그랬지? 그때에 여러분이 뭐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도 다 하셨죠? 들으셨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래 내가 맞았어. 보라 내가 맞았다. 넌 틀렸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죠. 다친 게 가슴 아픈 거고 다시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그때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다음번에도 내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정당화하는 작업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내 말대로 했으면 이 타격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죠. 다음에 내가 할 말도 맞을 거야. 앞에 내가 했던 말 맞았지? 이제 다음에 내가 하는 말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에 이제 위로가 시작되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어떡하라고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고 오직 배뿐이라. 근데 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확신하며 위로합니다. 바울이 그냥 현자여서 여행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말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들 다치지 않을 거야 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확언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미 주신 말씀과 비슷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반복이고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너 반드시 로마에 도착해서 증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치지 않을 거고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고 그 믿음 가지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의 반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은 언뜻 떠올리면 우리가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죠. 제자들의 못난 모습이 드러났던 장면 언제죠?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 소리쳤던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을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22절 24절에서는 제자들의 이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오르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23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복음서에서는 어떠한 장면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담대했지만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교에서 들으셨겠지만 베드로처럼 배에 익숙한 자들조차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잠에 깨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질책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바울이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모습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일종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처럼 되는 거죠. 바울의 모습처럼 교회도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위로합니다. 나의 사명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보호하셨던 것처럼 로마에 바울이 도착하는 그 지점까지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이 크레테 섬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뒤에서 27절부터 이어지는 거 보면 며칠이 걸려서 또 다른 난파들이 있었고 30절에 이르러서는 선원들조차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바다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과정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순탄치 않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위로를 전파할 수 있게 된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바울은 그 존재만으로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파하고 전달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항해하는 자들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냥 너의 다 노예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너에게 주었다. 너의 생명과 너의 존재와 너의 그 소명에 이 배의 사람들도 함께 달려있다는 의미죠. 바울이 죽지 않고 로마에 도착하는 것처럼 이 배에 있는 사람들도 죽지 않고 로마에 도착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나요? 바울 때문에 흘러나왔습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여서도 아니었고, 그 배에 있는 사람이 신앙인들만 가득 차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 때문에, 바울의 소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함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만 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복을 가진 존재에서 넘어서서 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의 영적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게 된다는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하는지 보시죠.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소명을 주셨죠.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지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된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 것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 존재만으로도 복이 퍼져나갑니다. 그 소명을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소명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고난을 겪더라도 그 고난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바울 때문에 배의 사람들이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 절정이 사실은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33절, 37절에 등장하는 식사의 모습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27장 33절에 이렇게 바울이 다시금 위로의 장면을 전합니다.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2주일을 벌써 더 굶었죠.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장면은 제가 서론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떠오르죠. 떡을 떼는 장면. 무엇이죠? 네,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면이 더 떠오르는데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먹었고 그 마지막 기사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남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떡을 뗐을 때 막 떡이 늘어났다 오병이어처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신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 때에 나눌 때에 그 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옆으로 전파되어 배고픔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어쩌면 이런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를 강하게 전파할 때에 옆에서 그 교제에 충만한 복을, 그 교제에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치기 어렵고 그냥 작은 자처럼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에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시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소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파하고 복을 넘겨주는 복된 존재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며 의지하며 복이 된 존재로서 세상에 복을 전파하고 세상에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존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